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계여 주님을 곧 따르라. 저 날 위에 비네 저 날 위에 비네 저 날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저 날 위에 비네 저 날 위에 비네 저 날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저 날 위에 비네 저 날 위에 비네 저 날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토요일에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이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닿아 있음을 안 까닭이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깨달아 알아감이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주시는 삶의 정황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랍기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만물 아버지 백신과 또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오래된 전투 가운데 경제가 심히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경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 또 회복되는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무엇보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또 그리고 또 미래의 세대를 위한 아버지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경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과 또 우리의 코이노니아의 귀중함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는 우리가 예배를 짐이나 혹여나 그 모임을 혹여나 부담으로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그 패역함들을 주 앞에 회개할 때 다시금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영적인 풍성함과 그 살아계심의 증거와 나눔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 성도가 한 사람도 자지 아니고 깨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돌이켜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왔노라 고백하는,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이 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빈자리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의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병상에 내 우리 권사님 치료 강선 바라시고, 뼈가 자라함을 구하시고, 눈도 치료하시고, 당뇨와 혈압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확실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위대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이단에 대한, 교회를 그 당시에 어지럽히고 여기서 글자 그대로 교훈을 거치게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사도 바울의 선교 가운데 정말 늘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그들 안에 끼어든 어떤 이단들의 아주 교묘한 획책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거치는 자들이고, 그들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신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문화를 하다가 왜 갑자기 왜 이 주제가 나왔을까? 그만큼 이단의 폐해가 초대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지면, 이 귀한 로마서에서 이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이들은 교훈을 거스린 사람입니다. 즉 복음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궤변을 내려놓고 헛소문을 만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합리화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 친한 친구가 참 이단에 빠졌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도 그 당시에 초신자였고 걔는 그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쳐준 척척척, 흔히 말해서 이쪽을 넘기면 저쪽, 저쪽으로 맞추면 저쪽, 마치 성경에는 짝이 있다. 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찾아내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정용화시켜서 이렇게 넘기면 맞고 저렇게 넘기면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약 신구약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 짝을 이룬 것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생소한 것이라서 저도 친구와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깜빡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풀어가니까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참신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속으로 말 안 했지만.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는 이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들은 게 있어갖고, 예를 들면 통일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여기서 안식교라든가 가까이 있는 뭐 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매스컴에서 떠도는 신천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웬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데, 그들의 어떠한 그러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정확하게 자기들이 세운 논리에 의해서 그 맞춰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분쟁을 일으켜요. 물론 어디나 다 어느 조직이나 세상에 있는 조직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집단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치 극우가 있으면 극좌가 있고, 극좌가 있으면은 중도가 있고, 중우, 뭐 중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차별과 분별이라고 할까?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100%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좀 교회가 당신에게 좀 심하지 않느냐? 혹은 아무리 교회 다녀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 이 교회에서는 절대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 불평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요. 마귀는 불평을 따라. 그리고 또 누가 알아보는 줄 아세요? 마귀가 알아본다는 건 이단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2년 정도를 연구한대요.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의 소원. 그래갖고 마치 맞춤 전략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이 교회하고 좀 다르거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순진한 사람들은 그거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분쟁에 자기도 거기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글자 그대로 거치는 자들이에요. 거치는 자들. 여기서 있죠. 거스리는 것,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다. 이 거치게 하는 자는 처음에 교회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특히 이제 저 목사가 좀 이상해.
목사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좀 복음이 이상하지 않아? 특히 신천지들. 이 신천지들은 이간질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간질에서 그 영혼을 빼앗아 오려고. 사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주님 앞에 가야 주님의 통치한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완벽한 교회가 있는 거지. 이 땅의 교회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좋다고 해도 그 교회에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점점 거짓말하고 뻔뻔해지고, 그리고 아주 아부도 잘해요. 그럼 뜻하게. 그래서 거칠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치는 존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사실 아마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신천지일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증폭시키고 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와봐. 조금만 좀 배워보면 돼. 그저 조용히 해.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째 보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어떤 조짐이 나오면 떠나느냐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서 이 살피고 떠난다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그들이 얘기할 때는 언제나 친절하고 좋은 것만 약속하죠. 그런데 사실 그곳에 가보면 똑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뭔가 있어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양의 가죽을 쓴 일이구나. 근데 사실 그게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들의 하는지. 또한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목적은 어디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들은 무엇을 섬긴다고 되어 있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의 교주 중에 가난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의 교주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신천지만 하더라도, 뭐 가까이 신천지 요즘 나왔으니까 신천지만 해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만희 씨가 재산이 5천억이에요, 5천억. 여러분, 5천억이란 재산이 감이나 잡혀요. 저는 숫자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업을 이뤄서요. 돈을 열심히 쓰지 않고 벌어도요. 5천억 벌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해도.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5천억이 된대요. 그러면서 뭐 자금이 1년에 돌아가는 자금이 1조 원이래요. 1조 원. 야,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 사람이 경상도 경상도 경북에 있는 그 대구 근처에 있는 산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다 내 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거. 그들의 금고에는요, 정말 금도 있고 유가증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현금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순진한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속여서 그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을 잘해요, 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만 앞세운 사람. 특히 말로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말로는 다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보다는 그들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봐서 별볼일없다 싶으면 곧장 떠납니다.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이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순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순진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하게 정신병까지 발전을 해요. 예수 믿었는데 이랬네. 가산을 팡진하고. 여러분, 정말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잘 살펴보면 알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자를 보면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뭐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 사람,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한번 구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것도 용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집중을 적어도 2년 이상은 해줘야 돼. 2년 이상. 2년 이상 해줘야 겨우 그 사람이 정신 차려요. 그런데도 보면 가만히 보면 성격이 좀 그런 성향이 확실히 객관적인 모습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가끔가다 통화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얘기 나오다 보면 뭔가 좀 달라요. 취향이 좀 달라. 우리하고 좀 취향이. 근데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 취향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자격증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우리 둘째도 셋째도 그렇지만은 무슨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그 시험이 꼭 주일날에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 시험 제가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즉, 이 나라가 누구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돌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로워요. 우리가 이런 일을 정말 자꾸 노력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유력한 어떤 그런 위치에 이르면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서 교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한꺼번에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막 정부의 방침을 막 바꾸는 걸 봤어요. 요즘 노동조합 자기네들 조금이라도 손 넘으면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있잖아요. 착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정말 끼어서 있잖아요. 주일날 시험 좀 보지 말자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사실 제가 정말 속상한 것이 주일날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보지 못하니까 정당한 평가를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쉽게 말하는 토익이나 탭스라든가 이런 공적인 어떤 언어 능력 시험들이 되게 시험 보는 게 주일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일 성수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로마서가 써질 당시에 로마는 그것보다 더 환경이 악하고 더 나빴을 거예요. 지금이야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저는 정말 제 당대에 그게 가능할 거겠지만, 정말 저는 이 주일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만드는 이 시험만큼은 주일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날 볼 수 있잖아요. 평일날 볼 수도 있고 또 토요일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주일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로 토요일 날 많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다 보니까 토요일 시험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만 그러겠어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믿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아이들 보고 주일 성수 못한다. 정말 얘기에 앞서서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스스로 가슴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뭐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됐으면 마지막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분명히 이 일을 바꾸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교회는 복음은 로마 제국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정말 치우친 사람들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는 다시 새롭게 거듭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합심해서 또 그런 모임에 특별히 기도 모임 요즘 9시에 밤 9시마다 있는 그 온택 미드갓이라고 하는 실시간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우리 목소리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듯한 그리고 또 우리의 달콤한 이 사탄의 이단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경계함을 갖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떠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악한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하여 정말 악한 데는 밀어날지언정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선한 자로서의 그런 삶과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리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너무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불을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내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어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믿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내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